살맛나게 만들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제가 늘 읽어드리니까 별로 여러분의 기억도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저 북녘 땅에도 아직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말리아에서 100몇 명이 기아 때문에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50만의 사람들이 기아 속에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도 아침에 우리 병화 형제 집을 가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빵이 없는 것, 그것은 거대한 고통이죠. 생존의 문제가 달린 문제니까 적지 않은 어려움이죠. 그러나 어쩌면 빵은 있지만 작은 사랑이, 어떤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없어서 그냥 인생을 쉽게 그냥 마감하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때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 책 가운데 트레이시라는 5살짜리 꼬마 아이에 대한 일화를 하나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트레이시가 아버지에게 옆집에 잠깐 놀다 오겠다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요청하니까 아버지가 6시까지는, 저녁 먹을 시간 6시까지는 꼭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아이가 노는데 6시가 됐는데 안 와요?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지만 아이가 오는 시간을 보니까 6시 25분이나 늦게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상한 마음을 억누르고 아이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아빠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막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친구 인형이 부서졌지 뭐예요. 아빠가 그제서야 얘가 늦은 게 그 인형이 부서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같이 그 인형을 다시금 만들어주냐고, 고쳐주냐고 늦게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울어주냐고, 같이 우냐고 늦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위로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없이 울 때 내 곁에 와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 왜 그러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와서 그냥 내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내 곁에서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을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위로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게 언제였는지 여러분 최근 기억나시는 기억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처음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할 수 있었던 교회였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교회에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그게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 진짜 이름이에요. 요셉이 진짜 이름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바나바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안겨줬으면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겠습니까? 제 별명은 노인네인데 제 말이 하도 이렇게 점잖고 느리다 보니까 어디 충청도에서, 고향이 충청도냐 그래서 저는 충청도는 아니고 경기도인데 집사람이 늘 말 좀 빨리 좀 해보라고 맨날
근데 이 바나바는 요셉은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위로의 사람.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질투하지 않아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 줍니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장점을 보면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공동체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에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별명이 바나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 보면 바나바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그가 구브로 출신이었다는 거죠. 구브로 출신. 구브로는 소아시아의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치는 겁니다. 그 사이프러스 섬은 당시에 세계적인 구리 광산이 있어서 구리 광산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섬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무화과 농사와 밀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뿐만 아니라 기름도 풍성하게 나고 벌꿀도 아주 풍요롭게 났던 풍요로운 섬이 바로 사이프러스 섬. 마치 작은 에단과 같은 섬이 사이프러스 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은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 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부자였단 말이죠. 부자. 그들은 다 부유했단 말이죠. 오늘 바나바에게 구브로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나바 역시도 그는 그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집도 사고 그리고 밭도 샀단 말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팔 수 있는 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바나바의 친족 가운데 사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그의 거실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만큼 넉넉한 거실을 가진 대주택이 그의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그렇게 부유했지만 바나바 역시도 그만큼 넉넉한 아주 부유함이 있었던 그의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는 레위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에 기득권층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상당한 재력가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삶, 모든 사람들과 다른 조금 더 상위 계층의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제사장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레위 족속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레위 족속에게 파문을 당하고 어쩌면 멸실받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슬람에서 지금도 개종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면 집안에서 그를 내쫓잖아요. 친구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사회에서 도태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슬림이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똘똘 뭉쳐서 더 이상 그 안에 살 수 없게 만들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당시만 지금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마치 그와 같은 처우,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어떻게 바나바가 그렇게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본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을 봤습니까? 건물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나가는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본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충만했던 것에 그는 주목하여 보고 있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인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공동체 역시 부족함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누가 크냐는 싸움이 늘 언제나 함께 그 공동체의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엔 여전히 요한과 같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말이 늘 앞서서 나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뻥이 셌어요. 뻥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도망치고 가장 먼저. 그런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았던 돈을 뒷주머니에 슬쩍 넣는 도둑 같은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도 공동체 속엔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이 왜 없었겠냐 말이죠. 예수님 만드신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지를 그는 늘 주목하여 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걸 봐도 연약함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교회를 보고 목장을 보고 성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이웃들을 볼 때 늘 언제나 안 좋은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해 줄 만한 것을, 격려할 만한 것을 늘 찾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언제나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각을 함께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재정이 많고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딸 하나를 열심히 키웠던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이제 연로해지시고 그 딸이 커가지고 잘 자라서 그 딸이 어엿한 교수가 되었어요.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뭐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엄마한테. 딸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소원이 뭐가 있겠어. 네가 교회 다닌 거 하나만 잘해주면 내 소원 그거면 족하겠다. 네가 좀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나처럼. 엄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가 그 딸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닌 거죠. 그 딸이 큰 마음 먹고,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엄마
얼마나 더 사신다고 내가 엄마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딸이 교회 간 첫날 좋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고 있는 여자 성도들을 보고, 불의를 청탁하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식당에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새치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왜?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러더라고. 안 좋은 모습을 다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다 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 줬대요. 얘야, 엄마는 말이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하루밖에 잠시 교회를 다녀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고 그것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 인생을 떠받쳐주고 그 인생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계속 나눴으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자 함께 모이기를 힘썼어요. 먹는 것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물건을 와서 함께 나누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어 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누어 써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바나바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가진 밭을 팔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가 그 밭을 팔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벌어서 알잖아요. 땀 흘려 번 돈 얼마나 애착이 강해요. 그죠?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일수록 그만큼 애착이 강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나바 역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소유는 소유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고, 내가 많은 것이 있다고 그 재물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쌓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의 효용성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겨움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어느 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마음속에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나? 그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덜어줄 수 있다면, 힘겨움들을 내가 조금만 낮춰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벌었던 것을 쓰는 것,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소유를 투자하는 것인가, 의미 있게 쓰는 것인가. 그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로는 누구나 쉽게 말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참 잘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아프고 힘든데 정말 그 가운데 쓸 것을 주지 않는 그의 행동은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유익하지 않죠. 근데 바나바는 달랐단 말이죠. 그는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 그는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넘어서서 그는 자기의 소유까지도 팔아서 교회 가운데 내놓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눠준 게 아니라 사도가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저는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바나바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 있단 말이죠. 성도들의 소중한 가치, 그 인생들, 그 아픔들에게 그 시선이 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셉의 이 바나바의 이 나눔의 얘기를 사도행전에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눴단 말이죠. 바나바만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사실은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하지 않았다. 왜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것을 보니까 주변에 부유했던 사람, 좀 삶에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구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덜 수 있구나. 사람들이 바나바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함께 교회에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었단 말이죠. 바나바 한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기적이 주변 가운데 전염되어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나눔에 함께 참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기를 시작하니까 거대한 가난들이 함께 물러가기 시작하고 더불어 함께 넉넉한 살림으로 살만한 인생으로 사람들의 가난 속에 찌푸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속에 기쁨과 안식을 함께 얻어가는 삶이 함께 그 공동체 속에 함께 만들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는 것, 남에게 선을 베푼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행복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십시오. 힘겨운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그 힘겨움을 내려놓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탐욕과 이심은 뭘까요? 불행의 시작이란 말이죠. 불행의 시작.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묵상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그는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그는 창고를 다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고 내가 그곳에 다 쌓아두고 그날 밤에 뭐라 그래요? 창고에 다 저장하고
야, 이제 내가 많은 쓸 것을 있으니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밤에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뒀다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쌓아둔 그것을 오늘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잡아가면 내 그만 살아라고 말하면 내 쌓아놓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거죠. 주님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 파종할 때 여름에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풍요를 더하여 줬다면 너의 창고에 드리는 만큼 들여놓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고 더불어 함께 즐기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로웠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구절 제가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아픔들을 보면서 여전히 방치하는 그 삶,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보람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복할 거야. 다음에 즐길 거야. 다음에 웃을 거야. 다음에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이란 영원히 오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다음에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나바는 다음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나바는 오늘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할 수 없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를 순종하는 삶으로 그는 이웃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진정 위로의 사람 아니었을까요? 오늘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어떤 사람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로자의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성공하는 것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성공하는 것보다는 사명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나바가 왜 자신의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 거구나. 나를 재물의 청지기로 삼아 주신 거구나. 이 재물은 이때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여를 주신 건 재물이나 성공보다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프타임 그러면 인생을 반으로 딱 나누잖아요. 인생의 전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후반기는 어때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마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데 투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바나바도 아마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사회적인 명예도 존중도 받아봤습니다. 존경도 얻어봤단 말이죠. 갖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사람,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마침내 가져보는 걸 열망하지만 가져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게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 인생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아마 바나바도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성공해서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가난에서 해방도 이어지고 아픔 속에서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사람을 위한 투자가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내 인생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사명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마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바울. 사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아주 포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걸 그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처럼 취급해주지 않아요. 그를 늘 경계심을 갖고 멀리합니다. 아무도 바울 곁에 찾아와서 벗이 되어주지 않아요. 모두가 다 경계하고 있는데 그 바울에게 다가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믿어달라고, 내가 보증하겠다고, 이 사람 믿어도 된다고, 이제 경계심을 갖고 이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믿어주고 신뢰해달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믿어줬을까요? 네, 우리처럼 잘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수고했으면 바나바가 이만하면 됐지 뭐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포기하잖아요. 13년 뒤에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가 바나바를 찾아간단 말이죠. 사도행전 우리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어요. 여기는 그냥 다소까지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길인지 아세요? 안디옥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무려 28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280km.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타우루스라는 거대한 산맥에 놓여 있어서 걷는 것 외에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가야 돼. 걸어서 280km를 걸어서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험준한 산이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도적과 강도가 많았겠죠. 그 산맥을 넘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죽을 걸 각오하지 않으면 그곳까지 찾아갈 수가 없어. 찾아갈 수가 없어. 바나바는 그 길을 280km를 배낭 하나 메고 그는 그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 가가지고 나랑 같이 동역하자고, 나랑 함께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달라고 해.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지니까 그를 찾아가서,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데려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그를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을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람. 그래서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다고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바나바 혼자 가르쳤으면, 목회했다면 아마 이런 역사가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의 향취가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별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별명이 주어졌어.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만드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 그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세웠던, 인생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사실 초기엔 리더였어요. 리더.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 언제나 리더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는 바울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그는 2인자로 살아가는 일을 즐겨했단 말이죠. 바울을 리더로 세워줄 때 바나바가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는 2인자의 자리에서 바울 밑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그는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잘 못하잖아요. 내가 왕이어야 되고, 내가 리더여야 되고, 내 말이 세야 되고, 내가 대장 안 하면 나는 안 해. 네가 한번 해봐. 이러는 게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죠?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대부분 은퇴하는 거 아니면 우리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는 언제나 2인자의 자리에서, 바울을 서포트하는 자리에서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했던 걸 13장 하반부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이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이 봤어야지 알지. 봤어야지. 보면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인생. 그러니까 기꺼이 사람을 세우고 그가 리더로 서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멋지게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것에 감사해야 하고 그것에 기뻐해야 하고 그것을 그냥 또다시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노래해주는 그 삶, 그게 바나바의 삶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나바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모아서 벌고 쌓아놨던 모든 재산과 소유,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경력과 내 모든 이력을 갖고 그는 사람들을 세우는 인생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드리며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삶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성장했어요. 그 삶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했단 말이죠. 한 사람이 위로의 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30년대 필라델피아에서 부모가 아닌 할머니의 손에 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도 다른 대부분의 소년이 그러한 것처럼 아이들의 관심거리 외에는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결코 한 번도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건네주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뭔가를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이 소년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살펴보니까 발이 유난히 크고,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행동이 약간 모자란 듯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고, 늘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지만 소년에게 관심을 보여준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끌고 그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함께 가르치는 반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고 한 번 같은 게 두세 번이 되어지고 이제 정규적으로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가 박사가 되어지고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졌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슨. 그는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계의 최고의 탁월한 리더로 인정받는 분이 바로 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교육학자가 또는 많은 목회자가 한결같이 존경하는 그분이 바로 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에요. 많이 어눌하고 참 행동이 어눌하고 약간 바보스럽기만 한 분이었지만 한 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이 기독교 교육계의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역사를 만드는 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기울이는 작은 하나의 관심, 작은 위로, 작은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작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종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며 교회를 놀랍게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절망이 있는 것에 소망을 간직하게 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위로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들을 함께